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함께 것이니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그 말이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단순히 그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신앙의 영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함께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앞에서부터 쭉 말하다가 마무리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강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대적하기 위한 것, 그것이 옷을 전신갑주, 풀 아모를 할 수 있는, 대충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강해지기 위해서와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강해지는데 어떻게 강해지는 것이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다라는 말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강해지는데 어떤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적하는데 그 대적이 누구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의 관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킴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는 그냥 마귀가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은밀하게 은매를 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두고 넘어뜨리려고 달가드는 것입니다. 그게 간사한 계략이에요. 친밀한 숨겨져 있는 계략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우연히 덤비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반사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딱 뭐가 오면 그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저들의 계략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에 대해 맞춰서 치밀한 준비를 하고 맞이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귀를 효율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요, 사람이라는 개념을 자기 기준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그 부분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그런 약속을 하면 너도 절대 그렇지 않게 할 거지. 이건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그 동일한 선상 속에서 상대하려고 하면 만판이 깨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 속에서 상대방을 상대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놓고 하려고 하면 결국 당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나의 수준보다는 높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그 대상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권세예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권세입니다. 이것은 이 파워인데,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 세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권세자들이에요. 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되어져서 독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파워게임이 아니라 어서로지입니다. 권세가 어디 있냐? 주권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자는 지금 뭐합니다? 권세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자, 권세자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저들이 그러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이기고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취해서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을까? 권세가 있고 왕이 되려면요, 밑에 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야 돼요. 권세는 있는데 밑에 수하에 사람이 있으면 권세자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못하는데, 우리를 자기의 종노릇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세자들이, 통치자들, 주권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따르던 저들을 이제 이 세상의 권위에 따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키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저들 위에서 죄를 붙잡고 그들은 왕 노릇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공격은 그것입니다. 저들을 취해서 자기 백성 삼으려는 모든 행위가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이 일을 저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부터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능히 싸우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이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군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니폼을 입죠.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이 군화를 신는다,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이 모습은 뭐냐면 군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니폼을 입은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동일한 군인이라는 것을 서로 알려주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먼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서서 먼저 옷을 갈아입어 가지고 내 신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소속과 그 다음에 신분과 내가 누군지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요 군사라는 사실들을 제일 먼저 서로 알게 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 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 옛날 전쟁 보면 알죠? 일단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으면 가까이 붙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화살을 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어도 지금도 불화살 대신 이 불화살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미사일로. 현대인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아요. 거리가 있을 때 먼저 불화살을 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무조건 막는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는데, 거기다가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뭐라고 아니라 무조건 그 방패 안에 모든 것을 다 숨고 딱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그 전쟁에서 공격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진리도 의도 복음도 아니래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진리 비슷한 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너 죄 지었지 하면서 참소하기도 하고 뭘로 계속 찝어요. 그럼 거기에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는 그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를 딱 해요. 믿음으로. 그래, 나는 그때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네 말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모든 논리와 모든 것들을 딱 놓고 머리를 보호합니다. 투구는
근데 구원의 투구예요. 이 앞에서 말했죠. 우리의 싸움이 세상 주관자의 싸움이라고요. 저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왕을 바꾸려고 하는 일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로 썼다면, 구원의 투구로 썼다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시고 나의 장수 되어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구원의 투구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오픈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귀만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일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하나로 봤어요. 얼핏 보면 이것을 따로따로 막 하려고 하는데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부분들도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명령권자니까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부터 나오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대요. 자, 그럼 이게 자세를 갖춘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로 이 풀 아모러를 갖췄어요.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싸울 준비가 만반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막을 준비도 돼 있고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싸워야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싸워야죠. 준비만 갖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럼 준비를 갖췄으면 싸우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싸우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은 어디서 게임 결판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를 가야죠. 전쟁터를 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알아.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돼요. 전쟁터는 옷 입는 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평상시에 다 옷도 입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쟁터는 어디예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보죠.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싸움이 되려면 영적 싸움은 모든 기도와 간구, 그것은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예요. 무시로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는 무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늘 교제와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이 채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그것을 항상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이 되어지려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에베소가 성도들이 개개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핵심 기본적인 단위가 나 개인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가장 최소의 단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했었죠. 5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제일 교회의 단위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들어졌던 교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부부관계를 그래서 교회로 본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것도 복수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 자체에서도 동일하게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 개인이 잘 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내가 강해지는 비밀이고 내가 능히 이 땅에서 마귀의 대적에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핵심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단순히 교회는 우리의 그냥 어떤 신앙과 교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가정과 교회라는 그 부분들을 동일한 영적인 바탕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좌소 처소로서의 개념을 두 가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 속에서 나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복음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담대히 증거하도록. 이게 뭐냐면 각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저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그 사역들을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냐면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예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바울이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가 또 무엇이 돼요? 교회가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나를 세웠으니까 나는 그 직분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감당하고, 너희로 하나님이 우리가 되게 하신 그 부분들 속에선 서로를 위해서 각 지체의 모습을 놓고 늘 기도할 때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이기고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대적에서 능히 이길 자로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이 왕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정확하게 저들이 괴계를 가지고 간계를 가지고 치밀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들도 치밀한 준비들을 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앞에 영적인 지도자가 든든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서 움직여질 수 있는 모든 건강함, 교회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2020년도를 또한 새롭게 준비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2020년도의 부분들 속에 우리들도 이제 뭔가 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영적 싸움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에 영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성구영신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 제목들도 각자 붙습니다. 이를 통해서 잘 마무리와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